오늘은 예루살렘 멸망과 그 후라는 제목으로 킹덤 스토리 19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가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나라는 심판받아 멸망한다입니다. 자, 이제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며 바벨론의 봉신으로 바벨론이 세운 왕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이지만 바벨론 왕이 그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인 시드기야로 고치고 왕위에 앉혔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왕이 된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마땅히 섬겨야 했지만 그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고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믿었던 애굽마저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되자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애굽의 원전은 끊어지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벽은 포위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까지 심해서 성 안의 양식은 바닥난 상태였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밤중에 탈출을 시도하죠. 하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게 되고 유다의 남은 군사들은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사로잡은 유다 왕을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갑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말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는 자신의 살아생전 자신의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이 자신의 아들이 죽는 장면이었죠. 정말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시드기야가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의 심판을 미리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로 인해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의 경고가 아니라 여러 차례 경고를 했었죠.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랐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공에 앞서서 시드기야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지만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바벨론에게 대항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시드기야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항하면서 맞서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그가 의지하고 신뢰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기 때문이에요. 애굽. 그가 보기에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처사이며 이 동맹 관계가 자신과 유다를 굳건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시드기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는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것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시드기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 그의 불신앙 때문에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1-1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결국 시드기야가 맞이한 최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1-2번은 나눔 문제인데요.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또는 모건들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바벨론 포로와 성전 파괴. 두 번째 바벨론 포로와 성전 파괴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왕이 없는 유다 왕국과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드기야가 잡힌 후 약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신복이자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을 유다에 보냅니다. 왜 그가 느부사라단을 유다에 보냈을까요? 바벨론 왕은 더 이상 유다의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유다를 아예 멸망시키고자 자신의 신복인 느부사라단을 보냅니다. 느부사라단은 유다 땅에 도착하자마자 3가지 일을 감행하는데요. 3가지 일. 아마 느부사라단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복이자 시위대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느부사라단은 한 나라가 멸망하기 위해서 무엇을 건드려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느부사라단이 한 일 3가지 뭘까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주요 건물들을 모두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왕궁과 귀인의 집을 불사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는 예루살렘의 남은 성벽들을 모조리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도시를 방어하는 시설들을 모조리 파괴함으로써 예루살렘이 다시는 바벨론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성전. 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신적으로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대 국가에서 종교는 단순히 자신들이 믿는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런 그 행위를 넘어서서 국가의 사상이나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의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리라 믿었죠. 그 신념 때문에 젊은이들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바이킹 민족들 아시죠, 여러분? 바이킹은 유럽을 벌벌 떨게 만든 민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화 혹시 아십니까? 유명하죠. 그 오딘 신을 믿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딘 신을 믿는데요. 그들이 죽어서 가는 오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발할랄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우리로 치면 천국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전투에서 맹렬히 싸워서 죽으면은 그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투할 때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싸웠던 거죠.
그래서 유럽 대륙이 벌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바이킹 민족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국가를 보면은 종교는 전투의 사기를 올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그 나라를 점령한 국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신전을 파괴하는 거였어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에는 백성들의 사기와 정신을 꺾는 일이었죠.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국가의 인재들을 말살시키거나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군사를 관리하는 자, 왕의 시종, 장관들을 잡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백성들까지도 잡아가죠. 자, 여러분, 이런 행위는 다시 말해서 국가의 미래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국가의 인재들을 잡아서 죽이는 행위는 국가의 미래를 산산조각 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잡아간 유능한 인재들을 보고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 조금만 내가 키워서 보면 우리 국가에 충성을 하겠구나 해서 잡아간 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아닙니까? 그렇게 느부사라단은 한 국가가 멸망하기 위해서 무엇을 건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유다 민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굉장히 절망적이고 또 살아갈 의욕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일어설 수 있을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것 하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삐까번쩍한 성벽이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광이자 그들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건히 믿었던 거죠. 여호와의 성전, 그 화려하고 웅장한 여호와의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성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리라 믿었던 것,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전을 우상의 근원지로 만들어 놓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큰 교회 건물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주 멋지고 화려한 예배당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주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죠.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 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것.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짓는 것,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보는 것,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은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와, 저 인간 어떻게 사랑하지? 저 인간 정말 죽이고 싶다 라고 하지만은, 이 마음속에 그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나오지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요, 제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 교재에 나오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시드기야가 잡힌 뒤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수많은 백성과 지도자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2-2번 문제는요, 마찬가지 나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정이나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야긴 왕의 석방. 요야긴 왕의 석방. 이제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은 모조리 파괴되었죠. 그리고 남은 유다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약속하셨죠. 비록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되지만 아직 다윗의 후손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요야긴입니다. 본래 시드기야는 왕이 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의 형인 요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그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과 싸웠기 때문에 싸우면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야김을 이어서 그의 아들인 요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바벨론 왕은 유다를 침공한 후에 그의 아버지의 반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요야긴을 포로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요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운 거죠. 이후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포로로 잡혀간 요야긴이 석방됩니다. 석방된 요야긴은 왕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바벨론 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열왕기서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 저자가 왜 마지막 부분에 이 요야긴의 석방을 기록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회복하시리라 약속하셨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야긴이 석방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야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시드기야보다 더 착하거나 의로운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서 왕의 지위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저는 해당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위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비록 우리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 실패를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가 직접 살아간다고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어떤 비범하고 특정한 인물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역사의 크고 작은 사건들, 어떤 인물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판단하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가 비범하고 뭔가 능력이 특출하기 때문에 물론 바벨론 왕으로서 자질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되었지만 그가 왕이 돼서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으로 그를 세웠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한 인간의 보잘것없는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멍청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몰라요. 내일 있을 일도 모르고 제 앞에 일어날 제 인생의 한 치 앞도 저는 모릅니다. 현실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실수해서 내린 결정인지 맞는 결정인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인생을 다스리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비록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좌절할지 모르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정말 우리 삶 한 치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인생이 매일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슬픈 일들,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또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저지른 일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정말 망했다 라는 생각을 할 때에도 우리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더 나아가서 하찮은 한 인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자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훗날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베들레헴이란 작은 고을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 앞날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3-1번 열왕기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야긴이 회복되는 장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요야긴이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죠. 이것은 비참하게 되었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3-2번 문제도 역시 나눔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목장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한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무너졌죠.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남겨두시고 그가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서 훗날에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리라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시되 또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